참 예수님, 봉광동 신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여러분 저 아시죠? 저는 괴산의 연풍성지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성황석두루가 성인 탄생 200주년 성당을 지었죠. 그 바람에 여러분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성지를 떠나서 오성 만수성당으로 갔어요. 그런데 주교님께서 다시 성당지라고 해서 코로나 가운데서 성당을 지었습니다. 성당을 지으면서 느꼈던 것은 참 힘들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신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성당 지으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당의 중심이 뭐니? 그래서 제가 제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제대와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을 상징하듯 사제가 성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죽음이고 또 다른 자기 희생이다. 그것을 하느님께 공헌하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물며 외적 성전을 짓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내적 성전,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신앙 여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날 제2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 시절의 시작이죠. 근데 제2수요일날 사제는 재를 이마에 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나의 존재가 먼지에 지나지 않음을, 흙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께 돌아갈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사순 제1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 제1주일 교회는 주님의 광야의 유혹이라고 하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 삶의 여정으로 초대하십니다. 왜 교회는 사순 제1주일 예수님의 공생활의 첫 시작을 광야의 유혹에서 시작했을까요? 여기에 하느님 아버지의 의도와 사랑이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 공생활의 시작에 광야의 유혹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전체가 유혹자의 유혹과의 싸움과 투쟁, 극복의 과정이었고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이었음을, 신앙 여정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자와 투쟁해야 하고, 그리고 그 극복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함을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하신 다음 몹시 시장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의 부족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채고
유혹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게 해라고 이야기하라고 전합니다. 마귀는 아주 지혜롭고 영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정서와 관련된 희노애락, 애호욕과 관련된 정서적 영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1:1 안성맞춤, 우리의 약점을 명확하게 공략합니다. 예수님도 많이 시장하셨겠죠.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육신의 생존 본능과 관련된 욕구들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과 더불어 당신의 부족을 채우지 않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채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유혹자에게 사람이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느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재해석하고 물리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의 생존 본능의 욕구와 욕망들이 올라올 때 우리들도 어떻게 유혹자로부터 그것을 극복하고 싸워 이길지를 알려줍니다. 하느님 말씀으로 이겨내라. 하느님 말씀으로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하신 임마누엘이신 하느님, 그리고 태초에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 안에 계신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조건들과 한계를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나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얘기하는 로고스로서의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레마로서의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체험은 우리가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낭망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 희망하고 하느님 사랑에 온전히 투신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순시기는 하느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절절히 통회의 말씀을 하시는 시기가 바로 사순시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순 시기를 맞으면서 2000년 교회가 반드시 했던 세 가지의 덕이 있죠. 첫 번째, 자선. 두 번째, 단식.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뿌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의 열매는 자선입니다. 그리고 바로 단식은 우리 영혼의 물과 같죠. 단식과 기도의 열매인 자선. 마태복음 25장에서 너희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선 행위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의 사순식이, 하느님 사랑의 사순식이, 하느님 영광 속에, 하느님 기쁨 속에 기쁘게 희망하며 은총의 시기 살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